지난 시간 우리는 셈의 계보 가운데 욕단의 이 자손을 살펴봤습니다. 셈은 노아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의 계보를 통해 장차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셈의 계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0장에 셈의 계보를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 셈은 축복을 받았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죠. 그러나 그 계보에 속하는 이들이 전부 여인의 후손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셈의 계보는 에벨 이후에 벨렉과 욕단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 욕단 중심의 계보를 기술하고 있고 창세기 11장은 벨렉 중심의 이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단과 벨렉 계보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죠. 역대상은 셈의 계보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욕단 계보 이후에 곧바로 이 벨렉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다릅니다. 바벨탑 사건 전후로 셈의 계보를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까? 셈의 계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셈의 계보가 하나이고 여러분 그 계보 끝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면은 셈의 후손 자체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하겠습니까? 혈통을 중시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심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세 아들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족보 속에 함유된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함의 계보에 속했는가? 내가 이 셈의 계보에 속했는가? 그렇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고 어떤 계보에 속하는가에 그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계보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셈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셈의 계보 가운데에서도 뱀의 라인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욕단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욕단 자손들의 이야기 뒤에 붙어 나오는 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이는 에벨론 자손의 조상인 셈의 이 계보 가운데서도 뱀의 라인에 선 자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이 셈의 계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셈의 계보 중에 여러분 욕단 자손이 바벨탑 사건에 동참했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방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셈을 축복하면서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계보에 속한 후손 가운데 욕단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벨렉 계열의 계보와 그 계보 끝자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이야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의 계보를 둘로 나누어서 그 중간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 놓은 것은 여러분 모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욕단 자손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바벨탑 사건을 볼 것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후 등장하는 벨렉 계열의 족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의 배경은요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동서남북 가운데에 동쪽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을 추방하신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이 불칼을 두셨으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쪽으로 추방을 하셨으니까 그 길을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동쪽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해가 뜨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역시 동방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복과 은혜가 사라지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저주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놋 땅이 에덴의 어느 쪽에 위치했다고 얘기합니까? 동쪽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녹성을 쌓고 성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억지와 탐욕을 부리면서 살았죠.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라인에 함께하는 이들은 전부 어떠하겠습니까? 비슷하겠죠.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갔던 땅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쪽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을 일삼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악을 일삼습니까?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고심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동쪽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라인에 선 자들이 동쪽으로 향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도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입니다. 셈의 계보 속에 거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인의 라인에 함께했던 이들이 욕단 계열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본절을 보시면은 에벨이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다라고 하죠.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난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 땅이 백성이 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동쪽으로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욕단 계열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노아의 자손 가운데 동방으로 옮겨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류하는 이들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입니다. 신할 땅과 바벨은 전부 함의 계보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사여 최초의 제국을 건축했던 자였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 가인과 네피림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시 뱀의 라인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니므롯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 즉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가서 지낸 것입니까? 11장 2절에 그들 나오죠. 그들.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셈의 계보에 나오는 욕단 자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죠. 셈의 계보 가운데 욕단 계열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역대상은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단 계열이 나오고 곧바로 그 뒤에 벨렉 계열이 붙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욕단 계열과 벨렉 계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욕단 자손은 벨렉 자손들과 달리 어느 쪽으로 향했습니까?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30절의 이야기가 11장 2절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니므롯 정신을 갖고 사는 함의 자손들과 함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의 자손이나 욕단 자손들 모두 뱀의 라인에 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이 아니라 한 편인 것이죠. 한 편인데 굳이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적군이 아닌 아군이면 힘을 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죽을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표죠. 그 표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들끼리 서로 원수로 지낼 필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즉 뱀의 라인의 선자들이 전부 이 저주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원수로 지내지 않습니다. 다르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만나서 같이 잘 지냅니다. 그들의 원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한 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함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연합하며 지내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바벨탑 쌓기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100여 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셈이 홍수 심판 이후에 2년 만에 아이를 낳아서 후손들이 이어졌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후로 350년을 더 살았죠. 그렇게 950세에 노아가 죽었습니다. 셈은 98세에 방주에서 나와서 100세에 처음 자녀를 낳았고 그 후로 5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이 두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의 후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세상이 다시 악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만일에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 또 다른 홍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무지개 언약 당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무지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시 악해질 것을 말입니다. 전에 하나님과 맺은 무지개 언약이 아니었다면 노아와 셈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당하는 모습을 또 보아야 합니다. 살아생전 또 다른 홍수 심판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손이 똑같은 홍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노아와 셈의 눈에는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자기 손자, 손녀들이 바벨탑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매우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와 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 함과 셈의 자손, 욕단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모여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과 후손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바벨탑을 쌓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 듣고 보는 것 자체가 전부 세상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그렇다면 이는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는 신앙이 나쁘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는 누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문제입니까? 신앙은 1대1의 관계니까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없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점점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부모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은 어떻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우지 않고 수학 공식 하나 외우지 못하는 것으로 혼을 내고 학교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크게 화를 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것으로는 혼을 내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물음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에서 그친다는 것이죠. 고민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고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서적을 사서 함께 읽고 나누는 것도 아니며 찬양을 같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와의 어떤 대화가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삶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로만 이야기하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힘이 드니까 휴대폰만 만지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합니다. 자녀하고 함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담당 교역자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본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혼란을 느낍니까? 교회와 집에서 내 부모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천사 얼굴을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다가 이 집에 가면은 마귀로 돌변하는 부모의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난폭해집니다. 따뜻함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자녀들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여러분 같아야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 세대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방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역할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가르칩니까? 그런 점에서 자녀를 낳았고 정말 신앙으로 교육하여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자녀에 앞서서 먼저 부모부터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금요 드라마보다 금요 기도회를 더 사모하더라. 주일에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기대하더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눈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더라. 그러한 것들이 자녀 입술에서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와 자녀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의 입술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늘 휴대폰만 만지고 있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교회 갈 때마다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 그러한 말들이 가득하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의 개인 신앙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자꾸 짜증을 내고 신앙교육은 전부 교회에 일임하여서 부모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 잘 듣는 자녀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를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 듣지 않는 그 자녀를 주심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내 자녀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청개구리 심보로 사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얼룩져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았었던 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만 했었던 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내 자녀를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겠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녀는 목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는 신앙으로 바로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자녀보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는 그 교회의 목사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홀로 독차지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세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부모와 이 차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다른 것보다 신앙교육에 소홀해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힘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며,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실히 전했으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복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해서 그 자녀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기독교 집안이 많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철학에 기초를 놓았던 마르크스 역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북한의 일대 독재자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부모가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자녀가 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부모의 노력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청소년 시절에 예배보다 그냥 학원을 보냈다가 청년이 되어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자녀를 보면서 야, 내 자녀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녀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남겨주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녀 세대는 결국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는 노아의 때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었던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희생을 하셨죠.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만을 골라서 행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진노하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 잘 듣는 성도들만 모인 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더 듣죠. 우리가 더 찬양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렇게 말 잘 듣는 성도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허락하시면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며 힘들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소위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행위를 미워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그 일에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 3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왜 쌓으려고 합니까?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면은 여러분 몇 명이 몇 년을 쌓아야 가능합니까?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아닙니까? 롯데타워의 높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550m가 좀 넘더라고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건물이 하늘에 닿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지그라트라고 하는 이 탑들이 지금까지 한 30여 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지그라트 중에 가장 높은 탑이 2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m. 그러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나오는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이 쌓았던 탑들은 사각형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5층이나 한 6층 정도마다 쉴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중간에 쉬면서 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탑들의 꼭대기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신장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이 아무리 대형 탑이었다라고 해도 고대 시대의 건축 기술의 한계는 지금 남아있는 지그라트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만든 것이죠. 그것을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았으면 이전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홍수 심판을 스스로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높이 쌓아서 어떻게든 홍수 심판 때와 같이 비참한 일들을 겪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 보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한번 겨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존재는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과 같이 우리가 용사인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3절에 나오는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의 건축물은 대부분 돌과 진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벽돌입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들의 필요에 맞게 진흙을 불에 구운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그 벽돌을 사용해 벽을 올리고 벽돌을 연결할 수 있었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지혜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바벨성과 바벨탑은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시작 자체가 그렇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여러분, 그 아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명하셨던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는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와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정말 나쁜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선악과 관계없는 존재, 즉 은혜로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은혜로 존재하는 자에게 왜 선악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지 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실지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지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태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분명 은혜에 대해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자꾸 어떤 행위를 그 은혜에 보태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과 감사하여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에 따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받기 위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겠다고 지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모습이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나라 대신에 내 힘으로 세운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정신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대체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돌 대신, 진흙 대신, 그렇게 대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의 문제는 그냥 인간이 당시 높은 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영웅주의나 거대주의, 그리고 거인 숭배 사상에 빠진 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의도를 보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냥 좀 높은 탑을 쌓았다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탑 때문에 화가 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탑을 부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탑이 아니라 그 탑을 만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탑이 아니라 그 탑을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시편 28편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영웅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마지막은 전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성경이 교훈하는 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웅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든 이들이 누굽니까? 함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뱀의 라인의 선자들이죠.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주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만일에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면은 이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 땅에서 영웅으로 대제국으로 승승장구하다 간 그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복은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잃은 자들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은 이 땅의 것들은 그 날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영웅은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겸손히 눈을 돌려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짜 영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웅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나서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보자, 그렇게 나서는 것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진짜 복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을 받은 영웅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사는 그러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학벌이 전부다, 명예가 전부다, 돈이 전부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학벌과 지연, 명예와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이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만이 진짜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길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지도자, 왕, 영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된 지도자, 왕, 영웅이신 예수는 자기를 낮추고 비워 원수를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군림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분이 왜 섬기신 겁니까?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의 정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인 영생의 삶을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진짜 영웅이고 지도자임을 그분은 삶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영생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세상은 그런 그분을 바보 취급하였죠. 성경은 세상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무시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일로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바보들을 두고 성경은 너희가 진짜 영웅이다, 너희가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우리를 향해 하는 그 조롱과 핍박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영웅이 되어라, 이 땅에 지도자가 되어라, 이 땅에 복을 추구해라,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같이 탑을 쌓자,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늘에 닿는 탑을 함께 쌓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등하며 실수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백성아,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불러내시고 친히 그곳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버리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함을 잘 아시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쌓아야 할 탑은요 하늘에 닿는 바벨탑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선한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탑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받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아파하는 이웃이 있을 때에 그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손을 잡아주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학교마다 1년 행사 가운데 꼭 있는 게 체육대회죠. 근데 그 체육대회를 하면은 꼭 들어가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계주입니다. 주로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순위권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1등, 2등, 3등. 그렇게 해야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주에 참여하는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이를 막 물고서 막 달립니다. 적어도 내가 꼴찌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계주를 하는 그 자리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달리다가 이 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학생이 자신은 충분히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부축하여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포기하고 희생을 한 것이죠. 순위만 보면 그 친구는 꼴찌입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친구를 도와서 꼴찌로 들어온 내 자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부모의 눈에는 내 자녀가 1등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내달리는 사람보다 남을 생각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자녀가 그냥 1등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부모에겐 더 큰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아버지의 눈에 영웅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가짜 영웅놀이에 심취하여서 방황해도 적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진짜 영웅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진짜 영웅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